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무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막 스트레스 지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핑계 삼아서 한번 소리도 좀 질러보고 싶을 만큼 조금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더워서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을 틀 수 있고 이렇게 예배 공간이 쾌적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좀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번 한 주를 힘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랑해야 잔소리도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잔소리라고 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잔소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나이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조금 나이 드신 엄마 아빠와 같은 분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잔소리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줄 알았더니 저도 보고 배운 게 있는지라 끝에 꼭 뭘 붙이더라고. 저도 그래서 제 아내로부터 집을 쫓겨나갈 위기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꼭 끝에 뭘 붙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고쳐야 될 말버릇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라고 하는 것도 사진을 막 그렇게 찍어 고마워요. 잔소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근데 관심이 없거나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뭐 기대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잔소리라는 것도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넘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잔소리가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또 이런 참견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지 또 약간 찔림도 있거든요. 약간 늦게 오는 친구한테 막 일찍 오라고 뭐라 하고, 또 너무 막 안 꾸미는 친구한테 야 너 좀 거울 좀 보고 다녀 좀 얘기도 좀 하고. 왜 웃어? 막 웃기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조금 서로 참견을 좀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좋아요, 적정선에서는. 근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름과 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구 간에 서로를 위한 권면의 말,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 소나트 한번 해볼까요? 소나트. 자, 그래서 짜증나는 친구한테 여름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물고 얘기하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늦게 왔지? 우리 이영 선생님 사랑합니다. 늦게 오신 선생님. 또 안 온 선생님을 위해서 누군지 몰라도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제 안 온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관심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27장 9절인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면서 자,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기름과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쓰여질 때만 해도 기름과 향은 되게 비싼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디퓨저, 뭐 향수, 뭐 이런 걸로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에 좀 따뜻하거나 좀 이게 고급스러운 향기가 나면은 정말 마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잠실에 살 때에 잠실에 보면은 제2롯데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여름에 더울 때 들어가면 정말 좋아요. 에어컨이 정말 시원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제가 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서 구경하러 시원하게 가면은 딱 그 명품관을 들어가는 순간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게 와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샤넬 넘버 5래요. 뭔지 몰랐어요. 샤넬 넘버 5가 향이 들어가자마자 나와요. 그래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명품관에 들어갔지만 살 건 아무것도, 카드 지갑도 살 수 없는 현실이지만 기분이 좋아져. 그런 것처럼 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름과 향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또한 새로운 결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과 향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 다시 말해서 친구의 사랑스러운 권고, 사랑스러운 참견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보다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그 친구가 보다 나은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정말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런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에 야 시끄러워 이렇게 쳐낼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다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친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 명의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요. 보통 암논과 요나답, 욥의 친구들, 르호보암의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짧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나쁜 부류들이에요. 뭐냐면은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놈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죠. 암놈.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사촌을 사랑해요. 사촌. 그러니까 사촌이 뭐냐면은 뭔가 이제 사촌 알죠? 예, 이제 이종 사촌, 고종 사촌 있는데 배다른 누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때도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은 된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촌 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족 간의 결혼은 별로 이스라엘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암놈이 사촌 누나를 너무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해요. 야, 내가 꼬실 테니까 너가 확 덮쳐. 뭐 이렇게 꼬셔요. 그때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좋아하고 맑게 잘랐어야 되는데 옆에서 요나비답이라는 친구가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족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촌들끼리 싸우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시험을 막 여러 가지 받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친구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네가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은 너 잘못이야 라고 위로하진 않고 그냥 그 애탄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다 끊기게 되고 결국은 친구들하고 그냥 잃게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친구의 유형은 뭐냐? 르호보암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됐어. 왕이 되니까 친구들이 다 잘난 친구들 따라온 거죠. 야, 너 왕 돼서 잘 됐다. 그러면서 한마디씩을 거두는데 뭔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기분을 막 사바사바하면서 일반 백성들은 말이야 조금 쪼아야 돼. 너무 편안하게 살면은 너 왕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지들이 잘난 줄 알아. 세금도 2배, 3배 올려. 그다음에 더 군 복무도 시키고 막 살기 어렵게 만들어. 그래야지 너가 힘이 센 왕이 될 수 있어라고 옆에서 간언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친구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왕이 그것을 딱 분별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세금도 올려 전쟁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세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가족들끼리 싸움을 만들기도 하고 친구를 잃게 만들기도 하고 아예 나라 전체가 왕 한 명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하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말을 우리는 구분해서 들어야 되고 또한 그 친구들의 조언 가운데에 우리가 친구한테 조언을 할 때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를 위한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dvice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쭉 긴데 다 읽기 싫으니까 이것만 읽읍시다. 맨 마지막 이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돌보아 주는 것. 그래요. 이것이에요. 뭐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친구한테 막 조언을 한다고 해서 막 잔소리, 그러니까 막 얘기만 하면은 나는 하지도 못하는 거 친구가 딱 얘기하면은 그냥 그 잔소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돌보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생긴 게 말하지 마요 이런 얘기는 생긴 걸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돌보아 주는 거. 내가 올리브영을 갔는데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테이프가 있더라고. 너를 위해서 샀어. 그러면 알아서 내가 쌍꺼풀이 없어서 못생겼구나 알아요. 어떤 날은 빗을 사주든지 거울을 사줘. 좀 머리 좀 빗고 다닐래 인간아? 이러면 알아서 듣는다고요. 예. 그냥 말만 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돌보아 준다는 개념으로 정말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것이 친구를 돕는 일이고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없는 조언은 잔소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사랑이 없는 조언은 잔소리라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잔소리가 있을 수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 하는 말도 어른들이 하는 말도 때로는 잔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조언은 여러분들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요. 두 번째 따라오셔서 친구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며 쓴소리도 하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금 낙심된 친구들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학대학을 온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미안해요. 표현이 그래. 제가 판단하는 게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좀 독특해. 생각하는 것도 좀 독특하고 사는 환경으로 좀 독특하고 좀 독특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면은 뭐 이렇게 학교에 안 나와요. 그거는 신방 가야지 뭐 친구 신방 가면은 뭐 뻔해요. 누워 있거나 뭐 죽어 있거나 죽었다는 게 아니라 거의 기절해 있거나 뭐 그러고 있으면은 막 친구들끼리 힘내서 다시 오게 하면은 그러면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낙심이 돼요. 그럼 또 제가 학교를 안 가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케어하는 웃긴 광경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정말 좋은 관계다 생각은 했어요. 적어도 누군가 낙심이 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기억조차 없었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락이 안 되거나 무슨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친구들이 나에게 오고 또한 그 친구가 힘들 때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가 뭐가 없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정말 좋은 친구인데 이 부분만 고치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제가 저 친구에게 좋은 말로 조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 친구는 제 조언을 듣고 화를 내거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지 않은 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친구에게 다가서면은 싸울 일도 한 번은 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싸웠더라도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아름답다 이야기한 것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아닌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살아갑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학생 때에 정말 귀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친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친구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을 때에 기도하며 조언했을 때에
친구도 그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셨고,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다 나은 나를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을 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내 모습 자체를 바꾸거나 친구의 말 또한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가지 못한 학교이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도 정말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셨고,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건강한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